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제 음악회에 안 오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어제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몇 번이나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받고, 우리 여기 세티모의 사라 산타고스티노 시장님은 자꾸 이렇게 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잊어버렸는데 우리 첼로 해주신 최성은 집사님, 또 김기석 형제, 또 반주해 줬던 안재찬 형제, 김성훈 형제, 이런 분들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대 찬양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분들의 어떤 재능이 함께 보태져서 음악회가 더 아름다워졌고,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의 감동이 더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요일서부터 사실은 조명 작업하느라고 보이지 않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셨겠지만 조명이 달라졌죠. 전부 LED 등으로 바꾸면서 지난번에 있던 할로겐 등을 싹 교체했는데요. 밤을 새워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신영일 집사님과 또 여러 형제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알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는 일들이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처럼 합주가 돼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에게 있어서는 서곡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곡이란 오페라에서 전체 오페라가 진행되기 전에 앞에 나오는 음악을 서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곡에서는 보통 그 오페라가 희극인지 비극인지, 또 오페라의 주제 선율 같은 것들이 서곡에 담겨져서 반복돼 나오기도 하고, 또 서곡에서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들을 조명하면서 오페라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이 서곡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오페라에 비유한다면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에 담겨질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가지고 보여주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가르쳐 주면서 1장 19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무대 위에 조명이 탁 켜지면 이제 오페라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빛이 딱 들어왔을 때 무대 중앙에서는 주인공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는 누구이신가요?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있으면 예수님 몸에서 빛이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뭔가를 이렇게 하면 막 예수님 손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유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지식,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지식을 깨우치게 하고 우리의 답답하고 어두웠던 이 무지를 확 깨트려 버리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식이 빛과 같다라고 해서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는 것은 그분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며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에서 악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도 순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럼으로써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바람과 파도도로 잠잠하라 말하니 잠잠해지고 악한 자의 거센 도전 앞에서 그들의 완악한 꾀 가운데서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묶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통찰력 있으신 말씀으로 그 모든 악한 꾀들을 이겨내시는 지혜를 발휘하시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임마누엘 찬양 안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제자 빌립의 요청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아들이 순종하며 아들이 행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뜻,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구원 계획을 그의 생명을 바쳐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이런 주님을 믿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지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처럼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빛이었으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도 그를 믿는 자가 있는 반면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인간이 자연적으로 받게 된 유전적인 기질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볼품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결정과 선택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빛 가운데서 보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우리는 믿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며 성탄절을 지나는 이 뜻깊은 시간들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요한 사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요한복음의 서곡을 써 내려가면서 14절 말씀에 문득 자기 자신이 투영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을 쭉 써내려가다가 이 은혜가 내게 있으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격에 차서 주어가 갑자기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빛을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세상이라는 어두운 무대 위에 환한 빛을 받으며 서 있는 예수님을 보니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혈통으로 따지고 신분으로 따지고 가문으로 따져보니 아무 자랑할 것이 없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로 예수님을 보니 아주 볼품없어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있느냐 생각하고 그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셔도 될 텐데 인간의 연약한 몸과 볼품없는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 옆에 계셔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환호성 지르며 기뻐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그분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셨는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신가, 그분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사도와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얼마나 기쁜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돼서 정말 성탄절을 지나는 이때가 야 휴가구나 놀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니, 이런 기쁨으로 교제하시고 이런 기쁨으로 떡을 떼시고 이런 기쁨으로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